다 같이 읽을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능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겉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생명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먹은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소성되며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짧은 동영상을 먼저 보고 하는데 혹시 마음이 상처가 있거나 또한 약간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넘어갈 동안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심각하게 읽을 때는 아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아니 그러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벗되지 말고 내 일만 하면 되나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요? 인생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기도만 하라는 건가?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의문들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맞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세상에 보냈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존재로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을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보냈으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되 세상 임금인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과 벗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것,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딜레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입각하기 전에 단어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관점은 뭐냐?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각도,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만 잘 보이고 이 뒤쪽은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이나 보는 방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동영상에서 그 여선생님의 경우가 어땠어요? 오빠가 셋이고 막내 딸로 태어났으니 이야 굉장히 이쁨 받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이에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막내 딸인 그 여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나를 돌보지도 못했고 사랑도 많이 못 받았고 또 부모님이 나가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할 몫을 이 딸이 막내 딸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부처럼 일을 많이 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듣고 컸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의 꿈에 자주 출몰했던 벌거벗은 남자아이가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었음을 깨닫고 또 받아들인 다음에 또 다른 꿈은 뭐예요? 이제 성장한 여자아이,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무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어쨌든 그는 더 행복한 쪽으로 더 보다 밝고 나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만 그럴까요? 70년, 80년, 90년대를 사는 우리 그때 태어나서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경제가 한참 번창할 때 살았던 우리들은 그런 추억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다 바쁘셨어요. 대부분이 다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지금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됐지만 3, 40년 전만 하더라도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그런 50대 이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먹고 살기 워낙 바빴으니까. 그러나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사랑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랐다면 빨리 찾고 빨리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막내 딸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가정부처럼 일했던 그 여선생님의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일반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은 사랑 받았어야 되는데 사랑 못 받았다. 벌써 상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이 여선생님이 이렇게 커갈 줄 몰랐을까요? 다 알고서도
이겨낼만 하니까 그 여선생님을 그 가정에 보내셔서 가정에 어머니가 나가서 일할 때 집안에서 오빠들을 잘 보살피는 역할을 했죠. 나이가 어린데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가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어요.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공포심이 들고 또 공황장애가 오는 또 내가 불안을 느끼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트라우마, 안 좋은 나의 생각의 단편조차도, 그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내가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이기게 하사 더 강하게,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로 나를 세우셨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그런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그냥 평범하고 싶어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출생을 결정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떤 혈액형으로 어떤 성별로 어느 민족에게서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지 그거는 다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보내셨어요. 왜 그래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류의 설교를 하느냐?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왜 우리 아빠, 왜 우리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컸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남들보다 가난했으니까, 또 힘들었으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밟았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겪어온 과정들, 경험들이 내 후배, 나보다 인생 후배이고 또 나보다 훨씬 뒤에 나와 같은 일을 겪을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경험케 하시고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 옛날에도 별로 원망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인도하고 비춰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지금은 축복의 순간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목사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읽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욕심을 내는 것, 살인하는 것, 시기하는 것도 얻기 위한 거고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내거나 살인하거나 시기해서는 아예 못 얻고, 구하는 경우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지 않고 잘 구하기만 하면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욕심을 내서 구하는 건 안 되고,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욕심을 내거나 시기하고 뭐 살인하고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할 때요,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지. 아니, 나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갖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고, 나뿐이 아니라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도 될 수 있어. 그 부분을 찾아내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럼 로또를 맞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많은 사람이 했지만 들어준 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많이 밀려 있어요.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수백,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근데 로또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뽑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 30년 전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자기 차례가 오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0,000원 정도에 투자해서 혹시 뭐 미래가 바뀌어질지 알아? 여러분, 그 10,000원으로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상관없어. 그러나 혹시 맞을까봐 그러지 마시고, 모두를 위해서. 그러면 52주 동안 10,000원이면 52만 원이에요. 52만 원 애들 매주 맛있는 거 사줘봐요. 애들이 부모님을 싫어하겠어요? 그런 일에 돈 쓰지 마세요. 제가 20년 전에 어느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같이 고소득자는 절대 복권을 사지 않는데요. 왜? 안 맞을 거 아니까. 누가 봐도 돈이 많은 그 사람은 절대 안 산대. 그보다 더 확실한 투자를 한다는 거지. 맞을지도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도 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000원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를 위해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손길이 복되고 그 사람의 마음씀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을 제게 주세요 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굉장히 성공했죠. 자기 집도 사고. 그때 다가구 주택을 샀으니까 무일푼으로 서울 올라와서. 근데 그거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저희 장모님이 맨날 기도했거든요. 교회 근처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근처 집을 샀는데 그게 많이 오르고 그때부터 안정을 찾은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정말 가실 때까지 다가구 주택, 그때 뭐 한 4억, 5억 정도 된 그거 하나 산 걸로 자녀들 결혼시키고 또 본인 잘 먹고 잘 살고 약값하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딱 하나 이유예요. 교회 근처로 집을 사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사실 학교만 가깝고 직장만 가까우면 어디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분의 목표가 장모님에 따라서 교회 근처여서
그래서 복을 받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아무런 자료는 없어요. 교회 근처 가면 복 받는다는 세상적인 자료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을 제게 주세요라고 구하시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떤 분은 너무 그렇게 하나님께만 의존하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인생이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 그러면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아시고 당연히 최고 좋은 곳으로 나를 위해 준비해 놨죠. 그러나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누릴 건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제대로 잘 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을 위해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7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가 맨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먼저 피할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내게 일어날 불운이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미리 피해가길 원해. 그래서 자꾸 무슨 부적을 쓴다든지 점집을 찾아가서 피할 길을 자꾸 찾는데, 아니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마귀랑 싸워서 이겨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눈에 안 보이는 저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면 이런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마귀는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네가 그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사람은 끝끝내 피하려고 한다면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마귀는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 마귀를 도대체?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마귀와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 그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귀도 이겼고 세상도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못 이기셨다면 지금 벌써 마귀가 득세해서 세상은 벌써 다 엎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맡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또 다른 교만이에요.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마귀는 영적 존재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미 내가 무슨 생각하면 다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인데 마귀는 날 다 알아. 근데 나는 마귀를 몰라.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그냥 싸워서는 절대 못 이겨요. 내 삶의 주관자, 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멸하러 와서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럴 때에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다면 많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겨야 돼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마귀가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피해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 정도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부산으로 도망가면 사람도 쫓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나오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결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봤어요. 성결이 뭐냐?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 그래요. 그러면 천박이 뭐냐? 뒤섞여서 순수하거나 바르지 못하다. 이게 천박한 거예요. 그리고 속된 것은 뭐냐? 품위가 낮고 천하고 세속적인 것. 그러면 세속적인 거는 뭐냐?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에 속하는 것.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거는 다 찾아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성결에 대해서 뜻풀이에 나온 단어까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기 원해.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못한 거 싫어하고 세속적인 거 싫어해요. 세속적인 게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세상과 뒤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성결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지난주 오후부터 우리 성결교회 시작해서 113년 성결교회 역사를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잠깐 보여주고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믿음 지키려고, 뒤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니까 하나님이 성결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못 쓸 수도 있어. 왜? 워낙 장로교가 더 많잖아요. 제가 어제도 만난 여자 목사님이요. 장로교 출신 목사님인데 성결교로 왔어. 여러분 성결교에서 장로교로 가면 갔지
큰 데서 작은 데로 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더라. 하나님은 왜 성결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원하는데 우리는 거룩, 깨끗 이거는 나랑 잘 안 어울리고 이질감 느끼기 쉽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뒤섞이지 않고 순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는데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 졌으면 이제 손을 깨끗이 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손은 실제적인 행함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을 통해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해라. 실제적인 행함이 거룩히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는 곧 한 마음만 품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왜 이것저것 두 가지 마음으로 다가가냐 이거지. 자, 품는다는 건 뭐예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게 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내가 한쪽에 마음을 쏟지 않고 양쪽 다 걸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하는 거는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양다리 걸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지 왜 조강지쳐 또 자기 남편 두고 딴 사람이랑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그거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단 말이죠. 자, 성경에서 어떤 게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미 교회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중요 멤버가 됐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것을 따라 하려고 그랬는지 재산을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쳤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얼마를 감추고 바쳤던 거죠. 안 바쳐도 되는 걸. 하나님이 강요도 안 했는데 왜 바쳤어요? 바나바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근데 다 바치긴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췄단 말이죠.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전 재산을 드리는 그런 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바나바로 높여주셨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니었어요. 그 명예, 큰 영향력,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돼요.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미 교회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재산을 바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 가치관을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속인 것으로 둘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기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는 괜찮아. 괜찮다는 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이번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10만 원을 주님께 감사함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10만 원 중에 또 몇만 원은 또 어디 써야 될 때가 막 생기고 막 이래서 몇만 원을 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품게 돼요. 그러면 감사해서 헌금하려는 마음, 그 중에 떼어내서 이제 딴 데 쓰려는 마음, 두 마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결하기는 한 마음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가고, 그리고 사실은 뭐 10만 원 때문에 집안이 망하거나 뭐 인생이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전 재산을 갖고 그랬는데 10만 원만 가지고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인 것과 세상 가치관인 것과 굉장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인 행함, 손을 깨끗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편하고 그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것과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그냥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봐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많이 준비한 복과 즐거운 삶을 주겠다. 근데 왜 자꾸 세상 것에서 재미를 누리려고 하느냐? 크리스찬들이 더 세상과 겉들려고 해요. 그게 재밌다고. 그 맛을 더 누려보고 싶다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이쪽에는 맨날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맨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고 막 재미도 없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살아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사람들이 첫 번째 묻는 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이러는데요. 저는 그들이 불쌍해. 야, 니네가 아는 재미 요거밖에 안 되잖아. 이쪽으로 와봐. 니네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비교해보자. 누가 더 기쁜가? 제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이 발급으로 따져서는 저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냐면 선배들한테 웃는 얼굴 때문에 맞은 사람이거든요. 태생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밝아졌단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워요. 별로 잘 되는 일이 없어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이쪽 세계로 들어와라. 거기서는 정말 답이 없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0초간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